이제 봄 기운이 완연히 느껴집니다. 오랜 겨울의 움츠림 속에서 자연도 사람도 깨어날 시간입니다. 사람도 잠에서 깨어날 때 눈만 뜬다고 깨는 것은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인간의 육신과 정신 그리고 영혼이 각각의 방식으로 깨어난다고 합니다. 육신은 스트레칭으로 깨어나고, 정신은 미소로 깨어나고, 또 영혼은 사랑으로 깨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육신이 깨어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다른 식구들을 보면 미소를 좀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신을 깨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영혼까지 깨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이 깨어난 사람들이 아닐까. 여러분, 개미도 추운 겨울을 지나 동면에서 깨어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3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동면에서 깨어나는데,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요인은 계절이 주는 정보 때문입니다.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개미가 한 번에 다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표면에 가까이 있는 한 마리의 개미가 봄의 따스한 기운을 느끼고 다리를 파르르 떱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개미는 정신을 차리고는 정말로 봄이 오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으로 올라갑니다. 개미는 따스한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일광욕을 즐기죠. 그리고 봄이 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다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즉시 주변에서 잠자고 있는 동료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직 덜 민감해서 깨어나지 않은 동료들의 옆구리를 앞다리로 쿡쿡 찌르며 개미들에게 온기를 전해줍니다. 그 온기를 전해주면 그 온기로 잠자고 있던 다른 개미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난 개미들은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모든 개미가 깨어날 때까지. 이렇게 온기를 다른 개미들에게 전해줄 때 개미들이 깨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원리야말로 재림교회 신앙이 작용하는 가장 최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친절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봄을 감지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의 암울한 시간에서, 이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얼었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새날이 우리 안에서, 또한 이 캠퍼스 안에서 시작되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바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잠자게 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교회를 고민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가슴에 담고 이 시대에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교회를 떠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교회야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의 교회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경험할까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정서는 무엇일까? 현재의 교회에 적합한 이미지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오늘날의 교회 이미지를 분주한 한 명의 버스기사와 졸린 승객 다수라고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주한 한 명의 버스기사와 졸린 승객 다수. 여러분들이 다 승객인데 다 지금 졸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매우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교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우리 대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느끼는 느낌은 무엇일까? 실망과 좌절인가? 혹은 만족과 감동, 기쁨과 감사인가?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가는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힘찬 예배 음악과 실질적인 설교, 필요를 채워주는 각종 프로그램, 훌륭한 시설,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런 교회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대학교에 나오는 이유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들로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결코 다 채워지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더 좋은 이유를 갖거나 찾게 되기를 권고합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내가 찾는 교회, 그것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 진정한 교회, 그것은 성경이 그리는 이미지와 부합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교회이며 무엇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이미지인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해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그들이 들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물음은 중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시 이 질문은 반드시 대답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답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이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라면 우리는 내 주님이신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면 우리는 내 구주이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 이후에 예수님은 폭풍 같은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대화가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에서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첫 번째 이해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교회에 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개념과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 교회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단어는 결코 건물이나 구조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114번 등장하는 에클레시아,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며 회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곧 교회의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불러내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사도 요한 역시 이러한 사실을 다른 언어로 진술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불러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셨을까요? 초기 교회에서는 신자들을 유대이즘과 이방 세계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종말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벨론으로부터, 거짓 종교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영적 어두움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약성경 어디에도 교회 가자 이런 표현이 한 곳도 없어요. 은유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건물 개념으로 언급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건물이나 교단이 아닌 인격적 존재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교회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재림교회를 진리교회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적으로 또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진리를 독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재림교회의 자기 이해는 매우 배타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주장하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다른 교회는 다 비진리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교회를 차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진리란 내가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일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고전적 말씀 중 하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진리교회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질 때 참된 진리교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본받는 것은 뒷전이고 대신 죽어버린 교리만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교리 밑에서 신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여간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교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멘은 동의의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따름, 곧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은 무거운 명령이나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부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 그래서 미지근한 것이 문제일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본질적 문제는 사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교회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대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 나는 참된 교회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물음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바울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떤 업적을 이뤘든지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 사실을 다르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사실 전 이 말씀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들은 없고 딸만 하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계시는 것이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것입니다. 뭐 어느 날은 계신 것 같고 오늘은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던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의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놀라운 권고를 정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바울의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무엇이 그의 기쁨의 원천이었을까? 그것은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하루에 보통 400번 이상 웃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른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한 15번 웃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애들이 우리 어른보다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교회 어른들의 얼굴 표정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 모든 신자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엄숙하고 경건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너무 웃지 않아요. 생전 웃는 것을 못 봅니다. 웃으시면 경건한 것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까다로워요. 무엇이 도대체 문제일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할까?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일까 늘 염려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가 좋아할까? 어떤 분들은 금방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여러분,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도 좋아하실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분명 좋아하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제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제 아이가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제 아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삶이 제 설교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럴 때 저는 제가 한 설교들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설교와 제 삶의 간극 사이에 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저 설교를 지향할 뿐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이란 결국 지향입니다. 이 지향이라고 하는 말은 한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방향,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혹자는 오늘의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기 삶을 조율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순서가 조금 바뀌고 강단의 디자인이 바뀌고 주보의 모양이 바뀌는 것,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 어떤 분들이 대학 교회에서 감지하는 이런 외형적 변화,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에 바뀜이 없다면,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다름도 감지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깨달음과 자기 성찰이 내 안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오직 예수, 오직 본향을 향한 지향이 나의 종교 생활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e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생명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실존주의자였던 니체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무신론자로 치부하지만 니체가 강력하게 비판한 교회의 민낯에 대하여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를 보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니체는 우리에게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지 않음에 대한 일종의 폭탄을 터뜨린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복음, 내가 기뻐하지 않는 복음, 내가 감격하지 못하는 소식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언제 일어날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하는 신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신자들이 이런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를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으뜸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은 그 존재로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보고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기꺼이 반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중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진정한 교회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